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말씀했을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열심히 들으면 믿음이 자동으로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열심히 듣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귀만 커져서 웬만한 목사님들의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게 되고 오히려 믿음이 자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선포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말씀은 성서시대의 독특한 교육 방법에서 나온 표현인데 그 당시 교육은 바로 들음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성서시대 이스라엘은 지금처럼 마음만 먹으면 쉽게 성경을 구입하고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는 것 뿐이었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은 아무나 소유할 수 없을 정도로 값이 너무나 비쌌던 것입니다. 책이 흔하지 않았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듣는 귀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습니다. 또한 책과 필기도구가 흔치 않았던 그 당시 성서시대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도 스승이 들려주는 그 말씀을 듣고 통째로 암기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토라와 랍비의 가르침을 통째로 암기하는 것이 당시의 학습법이었습니다. 지금도 종교적인 유대인들은 토라와 탈무드를 암송하기 위해 앞뒤로 걸으면서 스스로에게 묻고 대답하는 것을 수없이 반복한다고 합니다. 들음은 토라의 가르침을 자손 대대로 전할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토라를 가르치고 그 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듣고 이것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암기한 후에 다시 자신의 자손들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그렇게 토라의 가르침은 대대로 전수되었던 것입니다. 책이 흔치 않아서 듣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그 당시 독특한 상황에서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로마서의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혼자서 중얼거리며 암기하는 성서시대의 이 학습법을 이해하고 우리가 말씀 묵상과 관련된 시편 구절을 살펴보면 묵상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 묵상은 침묵 가운데 말씀을 음미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말씀에 나오는 묵상한다 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중얼거린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침묵 가운데 명상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즉, 주야로 말씀을 중얼거리면서 그 말씀을 통째로 암기하는 사람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복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열심히 듣는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고 이것을 혼자서 수없이 중얼거리며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암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르게 적용한다면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병행해서 성경을 스스로 읽고 주야로 말씀을 중얼거리면서 암기할 때 그때 믿음이 생긴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